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저 어제 오후 제자 훈련을 마친 후에 훈련에 참여하는 어느 권사님 부탁을 받고 서울 개포동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성탄 전날이라서 그런지 차가 몹시도 막혔습니다. 무려 2시간 30분 가까이 걸려서 거리는 이렇게 긴 것 같지 않은데 오랫동안 걸려서 신방받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투병하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17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침대에서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모로 누워가지고 자세도 이렇게 모로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주님이 궁혈이 필요한 중증 환자였습니다. 뭐 제대로 먹을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같이 간 권사님 얘기 들었더니 소원이 몽셀, 뭔지 아죠? 몽셀 통통. 그거 하나 먹는 게 소원이 됐습니다. 그거를 4시간 동안 그냥 애증기념해서 먹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도 40kg 채 안 되고 그렇게 삐쩍 말라서 보니까 뭐 등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그런 병원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아이를 둘러싸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도 하고 똑같이 우리 경배 찬양도 하고 또 큰 목소리로 중보 기도도 하고 또 예언적인 선포와 또 그런 어떤 또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의 입으로 신앙 고백도 하게 했습니다. 비록 힘없는 목소리지만 제가 가장 가까이서 들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런 중심이 담긴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치유를 위한 강구도 했고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게 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냈고요. 신방을 마친 후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잘 다녀왔다는 마음과 더불어 좀 더 빨리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함께 가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또 가까운 곳도 아니었고 아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또 성탄절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예배 준비도 했습니다. 또 다녀오면은 밤늦은 시간이 되는 것이 또 자명한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신방 가는 것이 조금 무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안 돼도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개한 권사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어요. 보니까 저기 와 계시네요, 오늘. 우리 권사님 보니까 어제 2시간 넘게 차 타고 가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식구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가서 아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저한테 부탁을 3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지난 주간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가야죠 하면서 정작 시간을 못 냈고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목사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진 우리 아이의 엄마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시간을 주는 것이 그분에게는 안타까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자정 어쨌든 간에 무리해서라도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이의 생일이었어요. 생일 선물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예상대로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피곤도 했고 그렇지만 말씀도 준비하기 벅찼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가 방문해서 아이가 소생을 한 것 같아요. 마음이 힘을 얻었어요. 엄마도 힘을 얻고 그전에는 다 그냥 슬픔과 애통과 아픔만 있었는데 희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받기 전과 신방을 받은 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전에는 절망이었지만은 이제는 확실히 믿음으로 희망을 붙잡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 엄마도 기쁨과 감사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신방 가지 못한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바쁜 목회 일로 인해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또 내 교회 성도도 아니고 더구나 가까운 거리도 아니기에 선뜻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미루셨을까? 아니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즉시로 만사를 뒤로하고 먼저 찾아갔을까? 정답이 뭔 것 같아요? 후자겠죠. 마태복음 8장의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방문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9장에 있는 바로 전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은 그 일을 마치신 예수님이 곧 바로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8장과 9장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 정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은요, 주로 사역이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중심으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잠시 짬을 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가다라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은 같은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이방민족입니다.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8장 후반부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장 24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마침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덮일 정도로, 그래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할 정도로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일, 곧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잠시 갔고 곧바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지방을 방문한 이유는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원하는 바로 주님의 마음,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떤 입장,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실 그런 마음과 준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들의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 같은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약간만 높여주세요. 무리를 보시고 몰상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매우 곤고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핍박받고 빼앗기는 삶이었습니다. 각종 육체적인 병과 악한 영에 의한 귀신 들림에 의해 늘 삶의 질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에 희망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는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기댈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끄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들에게 왕도 있었지만 헤롯 왕은 유대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로마의
잘 보여가지고 유대의 왕을 자리를 차지한 것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해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지도자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했냐?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속주의에 물든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그런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 그들이 드린 종교의식 다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이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율법적인 그런 틀에 매여서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기 생명과 같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리더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삶도 핍절하고 또 그들을 이끌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느 진정한 리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사는 백성들의 삶의 권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과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로 사역을 하는 동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단 한 가지, 바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궁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아마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금쪽같이 시간들을 여기시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은 눈과 마음 그리고 발걸음을 언제나 가난한 자를 향해 지향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유와 다시 보게 됨과 그리고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가 셀 모임 시간에, 남성 셀 시간에 어느 분이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성탄 예배 때는 성탄절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그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좀 연구 좀 제가 해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저도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흐름이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들에 대한 재해석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전통적인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그런 주제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성탄절 역시 그 유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할까 되는 조그만 갈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 성탄 장식 언제 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했습니다. 자, 오늘 끝나면 싹 거둘 겁니다. 그냥 오늘을 위해서만 딱 준비된 그것도 심플한 거 조금 더 있는데 안 끝내놨습니다. 저희 교회 사정이 좀 요즘 들어서 복잡하죠. 예배드리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찬양팀도 서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성탄 장식을 빨리 할 수 없었고요. 실은 제 마음속에 이것을 해야 될까 말까 될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고민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주임제 교회 카페에, 인터넷 카페에 어느 회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담은 게시글을 올려놓으셨어요. 이미 제가 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잘 정리된 글을 올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느 정도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게시글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미사라는 단어, 메스가 미사잖아요.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서 생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미사,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가 합쳐진 단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한 미사를 드리는 날이다 해서 카톨릭적인 그런 제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를 합니다. 부득이 불러야 한다면은 그냥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제 글을 쓰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더군요.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리도가 있다면 성경 어느 곳에 그것에 대한 힌트라도 남겨놓았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정해진 날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대속을 위한 과정입니다. 더 중요한 구심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도 바로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 구속의 과정을 되새기 위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힌트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굳이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크리스마스 기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꼭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겠다고 한다면 알 수가 있다고 말을 꺼내면서,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시기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바로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유래되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이교적인 풍습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와 접목시켰고, 오늘날 이 개신교에도 이러한 것들이 흘러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대형 백과사전에서 그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기념하는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초기 기독교들이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는 로마의 이교 축제와 같은 날에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이교 축제는 낯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한 것이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들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신제 및 태양의식들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데 합쳐서 생기게 된 것이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는 크리스마스 기원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게시글에는 이 글을 마치면서 그렇다면은 모든 교회와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설명을 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탐생이 없었다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하루를 떼어 혹은 1년에 한 주일을 떼어 성탄절로 혹은 성탄주일로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혹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 등과 같은 거짓말은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있고 휴일이므로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의 의미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등을 가르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나왔으므로 나와 내 가족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겠다고 결심할 것입니다. 저는 이건 역시 각자의 마음에 따라 주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제가 타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이날을 지키는 사람도 주 안에서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주 안에서 양심을 따라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날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즐겁게 휴일을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 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음미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자, 이 게시글의 설명처럼 크리스마스는 분명 성경적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바벨론 종교를 계승한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기독교가 문물하게 그냥 받아들인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게시글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없애야 하는 것일까? 제가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어느 교회에 딱 명시를 했대요. 그러면서 실은 작년에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교사로 계시는 어느 권사님이 1학년 담임인데 학교에서 성탄절 카드를 만드는 그런 걸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막 강의를 한대요. 왜 성탄절에 이런 걸 하냐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성탄절이 그 교회에서는 기독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르쳐졌나 봐요.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와서 막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강조하지 말라고. 작년에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정말 그런가? 그래서 성탄절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만 알고 있다가 그걸 계기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엔타임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 로마 카톨릭 부분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바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성탄절이 정말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이해도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것은 과연 크리스마스를 없애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합니다. 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어느 날에 오시든 그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추측할 따름입니다. 때문에 12월 25일을 정하나 옛날에 영어니까 8월에 크리스마스 드는데 8월에 크리스마스를 정하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을 정하든 정답은 있을 수가 없고, 비록 그것이 12월 25일이라는 바로 태양신 숭배하는 그 기념일과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고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마스를 없앤다는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없앤다, 이 날을 없앤다면은 더불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의미도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마스 날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을 없애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의 날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른 것을 높이는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는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곧 뭐 산타클로스든지 크리스마스 장식을 지나치게 한 것. 저는 요즘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 하는 거 보고 아주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무슨 교회 목사님들도 그냥 한 달 전부터 그냥 교회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걸 가지고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자랑을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리 못해도 몇 천만 원 드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그 규모를 보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몇 년 동안 이거 하나 사면서 가격 알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몇 천만 원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자랑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저기에다 돈을 쓰면은 정말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촐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장식을 하는 걸 통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교회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그 형편을 뻔히 아는데 거기에 이렇게 치중한다는 것. 또 크리스마스에 즐기는 문화 아시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범죄율과 또 음란한 어떤 문화들이 더 많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디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각각의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요. 예수님을 포로된 자에게 보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바로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복음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에게 기쁜 소식은 역시 마음의 찜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그런 막혀있는 것들, 가난한 것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궁일한 마음, 이것이 예수님을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유일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님께서 저에게 자주 주인제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신방을 가게 합니다. 요즘 계속 매주마다 그렇게 신방을 가는 것 같아요. 특히 환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라든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을 거의 매주마다 요즘 가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없으면은,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딴 걸 그냥 자동적으로 취소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비게 하셔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되면은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리 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라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제 4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 아내가 화요일날 우리 성경공부하는데 무턱대고 찾아오셨어요. 슬픔을 가득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 요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홍 전사님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듣고 또 최은영 목사님까지 콜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하나님이 비워준 시간을 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그 남편이 99년부터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암과의 싸움을 여지껏 살아왔어요. 계속 어쨌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계속 생존에 있게 했습니다. 뇌종양을 3번이나 같은 뇌종양을 3번이나 지금은 뼈까지 다 전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포기했고요.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다.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집에 오신 상태입니다. 당연히 어떡합니까? 힘들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전에 암투병 할 때보다 더 심한 증세들이 막 나타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아내가 그 옆에서 이것을 보다가 때마침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이렇게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리고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고 있다가 그날 화요일날 무작정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당장 내일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또 상황을 시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비워주셨어요. 원래 정해진 시간을 비워주셔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엄청 기대하셨어요. 그 전날 밤부터 우리가 간다고 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회복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많이 기대하셨고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예배하면서 정말 그분은 아내가 여지껏 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아내의 기도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남편도 알아요. 아내가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번에도 아내가 그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은혜 주셨습니다. 펑펑 우시면서 회개할 것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소생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도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최은영 목사님 설교 제가 전하기 전에 예언적인 선포도 똑같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최은영 목사님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더니 아주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부터 그분이 식사도 하기 시작했고요.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고 며칠 뒤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속으로 했대요. 낫다고 나는 뻔히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그때 이후로 그분이 영적인 것도 사모해가지고 방언도 그냥 기도하면서 집에서 방언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이 우울한 것이 확 살아났어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전에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어요. 갔더니 상황은 그러더라고요. 상황은 그랬는데 상황은 그랬지만은 아이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 제가 들으면서 또 제가 이제 딱 그 집에 도착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 살릴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 다 포기했지만은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 박영우 집사님 언니 얘기 들었죠? 어젯밤에도 글을 남기신 것 같은데 오늘 남기셨어요? 언니도 2주 전에 저희가 찾아갔을 때 실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와서 그런 걸 되게 거부했어요. 굉장히 좀 그러셨는데 저희는 자지간 못 들어갔지만은 그날
그분이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모시고 갔는데 저희는 못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돌아가시지 않게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님 부부가 그 언니를 위해서 계속 찾아갔어요. 그 식구들의 그냥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하나님이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일주일 뒤에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큼 한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이게 다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당시의 위정자들이나 오늘날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안타까운 마음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신이 피 흘려서 살리신 그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로 기진하고 고생하며 예전 번역에 보니까 유리방황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유리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들을 구원코자,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고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려요. 이것을 놓칩니다. 그리고 껍데기의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에 우리가 매여서 정말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것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더보시시나 종교도안주의 그거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동성애 문제 당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날이 아니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날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여러분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도 불쌍히 여겨서 저나 최은혜 목사님 불쌍히 여겨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또한 관심을 갖게 한 것들, 그런 분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이라도 뜨게 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건지요. 아까도 이제 쭉 차 타고 오면서 건널목에 신호가 걸려가지고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손수레를 끌고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폐지를 모으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분은 그 시간에 삶을 위해서 폐지를 줍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마음이 막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곳에 오시다가 그 장면을 볼 때 아마 예수님이 또한 마음에 예배보다는 이 날보다는 그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많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본질에 주목합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날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불필요한 논쟁과 그런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더 불쌍한 자를 위해서 마땅히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오직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세상 끝이라도 달려갈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만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삶에서 회복되고 정말로 포로되면서 자유, 눈물에서 다시 보게 함, 눌린 것에 있어서 해방을 경험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말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궁일한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고통과 핍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한 논쟁에 붙잡혀서 주님의 오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의 오신 것을 정말로 우리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이날은 세상의 기준으로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장식을 하며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이날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고난의 시작의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궁일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중요한 것을 내어두고서라도 더 중요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에 그런 것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술에 그런 허황된 고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서 정말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 닮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탄생의 그 복이, 그 의미가 저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